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트나 백화점에 가서 이 물건을 살 때에 이 포장이 아무리 화려하고 예쁘게 보이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눈을 가늘게 뜨고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그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유통기한입니다. 아무리 우리 몸에 좋고 값비싼 유기농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유통기한이 단 하루만 지나면 상하고 썩어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물건을 살 때에 유통기한이 언제까지가 되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약시대로 돌아가 보면은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시로 허락하셨던 성막 제도가 있어요. 거기서 드려지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5가지 제사가 있죠. 그 제사에도 일종의 유통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나 염소나 소를 끌고 가서 성막으로 가야 했습니다. 성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양의 머리에, 제물의 머리에 소를 얹고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죠. 이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의 목을 베어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중에 가장 엄숙한 날이 대속죄일이라는 날이었어요. 이 대속죄일이 되면 온 이스라엘은 죄를 지고 대제사장이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피를 뿌리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덮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 제사의 유통기한은 대속죄일의 제사 유통기한은 언제까지냐 하면은 딱 1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대속죄일까지입니다. 1년 기간입니다. 원래 대속죄일에 눈물을 흘리면서 죄사함을 받았어도 성전 문을 나서는 순간 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또다시 짐승을 끌고 와서 피를 흘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굴러가고 돌아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동물의 피는 외양은 겉모습은 잠시 정결하게 해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따리를 틀고 있는 그 죄책감과 더러워진 양심의 문제까지는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제사는 인간에게 은혜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에게 은혜를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역설적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라는 끊임없는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죄감만을 확인시켜 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받아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이 누굴까요? 1차 독자들이 상황이 바로 이랬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방에서 불타오르는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었어요. 현실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유혹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옛날로 돌아갈까? 옛날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눈에 보이고 익숙하였던 구약의 제사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갈까? 매년 동물이라도 잡아서 눈앞에서 피를 흘려야 유통기한이 있던 그런 율법의 시대로 돌아가는 게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러한 바로 심령이었어요. 이러한 그 유혹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두려움과 정죄감에 흔들리며 과거로 뒷걸음치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영적인 분노와 감격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유통기한이 지나면은 언제나 끝나는 제사가 아닌 것입니다. 단 한 번에 영원히 성취된 완벽한 속죄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보혈은 매년 무력하게 반복을 해야 했던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능력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순히 덮어두신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렸습니다. 영원히 말살시켜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세대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도말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이 완벽한 자유의 사건입니다. 이 완벽한 자유의 사건을 세 가지 위대한 선언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선언은 뭐냐 하면은 주님은 사람이 짓지 않은 하늘의 온전한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짐승이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성취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위대한 선은 이 세 가지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영적인 정죄감과 죄의 굴레가 깨어져 버리고 십자가에 주시는 영원한 자유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본문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벽한 자유의 사건 세 가지는 바로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첫째는 사람이 짓지 않은 하늘의 온전한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이 온전한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인데 사람이 짓지 않은 것입니다. 하늘의 온전한 성소로 완전하게 들어가셨다라고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사역하신 공간에 대하여 먼저 주목하고 있어요. 어디서 사역을 했느냐? 그 공간에 대해서 먼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한 그 공간은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의 온전한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들어갔던 곳은 광야의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천을 이어서 천을 깃고 조각목을 깎고 금을 입혀서 만든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지상의 장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거대하게 지었을지라도 지상의 성소는 세 가지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지상의 성소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한계, 첫 번째는 바로 뭐냐 하면은 시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시간이 흐르면 낡아지는 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은 바벨론의 바벨론의 군대나 노아의 군대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리는 유한한 건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지상의 성소는 공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 번에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차단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의 성소의 또 하나의 한계는 본질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짜가 아닌 것이죠.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를 보여주기 위한 임시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는 아무리 웅창하고 화려하게 지어놔도 그 성소는 시간의 한계가 있고 공간의 한계가 있고 본질의 한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들어가신 성소는 전혀 차원이 다른 성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인간의 죄와 한계가 묻어있는 지상의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영원한 처소인 하늘의 성소에 직접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형의 세계를 뚫고 지나가셨습니다. 마침내 진짜 원본, 즉 실체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그 실체인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이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무엇 때문에 중요할까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이처럼 위로가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땅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에 좌우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 실수가 무엇일까요? 내 신앙의 근거를 자꾸만 내 형편에다가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이라는 지상의 조건 위에서 자꾸 내 신앙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큐티도 했어. 기도도 뜨겁게 했어. 오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해. 그런데요, 눈을 떴어요. 눈을 떠보니 오늘 누군가를 미워했고 또 죄상 앞에 무너져 버렸네. 아,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봐. 내 구원이 취소되면 어쩌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만든 이 종교 시스템에 갇힌 지상성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감정은 날씨보다 더 자주 변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과 감정이에요.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 있다면은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내 모습이 엉망진창일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단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확인 도장을 찍으신 곳이 이 땅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늘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땅에서 결정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늘에서 결정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형편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요동치는 감정의 신앙을 맡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무너질 손으로 지은 성소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온전한 성소의 문을 우리를 위하여 활짝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늘의 온전한 장막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확정지으시고 확고하게 붙들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뭐냐 하면은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피는 자신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신 제물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동물의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피를 쏟았다라는 겁니다. 이 제단에 완전하게 드림으로써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의 손에는 언제나 대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대접에는 붉은 생명의 피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대신해 죽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였습니다. 이 짐승의 피는 효력이 제한적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짐승의 생명의 가치는 인간의 생명의 가치보다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존재는 인간인데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는 것은 임시방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죽어나가야만 했습니다. 성전 마당은 마를 날이 없습니다. 짐승의 피로 붉게 물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실 때에 들고 가신 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의 피를 들고 갔습니다. 자기의 피,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제단에 쏟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흠없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의 생명의 가치는, 창조주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가치는 온 우주의 가치를 다 합한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그 무한한 가치의 보혈이 이 십자가에서 흘려졌기 때문에 이 제사는 두 번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번에라는 말씀은요, 단 한 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영원히 끝내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인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도말하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사단이 쳐놓은 영적 죄책감과 정죄감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또다시 번민하고 또다시 쓰러질 때마다 마귀는 우리의 귀에 대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내가 그러고도 성도냐? 내가 그러고도 집사고 장로고 목사냐? 내가 지난주에 지은 그 끔찍한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셔.
너 같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셔. 이런 속삭임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삭임에 속아서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속삭이는 정죄의 크기보다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훨씬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죄를 보면서 정죄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듣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는 영원한 속죄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외치신 선언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죄의 대가가 100% 완전히 지불되고 청산되었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2000년 십자가의 피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비참한 죄성과 그 열악함까지도 완벽하게 덮고 남음이 있는 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공로나 내 자격에 시선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덮고 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정죄감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했죠. 염소,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내면 속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외모나 육체만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속인 양심을 수술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을 주목해 보면은 이 구약의 제사 제도가 가졌던 효력을 설명합니다. 율법을 따르면은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상태가 된 사람들에게 염소와 황소의 피 혹은 암송아지를 태운 죄를 섞은 물을 뿌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들의 육체가 정결해져서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동물과 성물의 피와 죄도 인간의 외적인 정결함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 겉모습을 깨끗하게 하는 데 나름의 효력이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의 선언을 주목하십시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구약의 제사가 동물의 피로 육체를 씻은 불완전한 제사였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이기에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의 양심을 씻어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심이 깨끗하여진다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오염된 우리의 영혼의 중심이 치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죄를 지은 인간의 양심은 마비되거나 정죄감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의 삶에는 죽은 행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죽은 행실은 무엇일까요? 생명이 없는 종교적인 위선, 형식적인 예배, 이기적인 정욕, 그리고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는
행위구원론적인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죽은 행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무익하고 비참한 이 죽은 행실에서 온전히 건져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뭘까요? 겉모습만 바뀌는 신용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가는 것입니다. 즉 양심의 자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의 은혜를 깊이 경험을 하게 하면은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이 양심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동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요,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혹은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했습니까? 두려움이 동기였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내 사업을 치지나 않을까? 내가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런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서운 독재자 앞에서 벌벌 떨며 눈치를 보는 죽은 행실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십자가의 보혈이 내 양심을 깨끗하게 씻겼음을 믿는 성도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죄의 값을 단번에 다 갚으셨어.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거야. 이러한 확신이 내 양심 속에서 밀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양심 속에서 밀려오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자원하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자원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내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전히 불안감과 정죄함으로 마지못해서 종교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혈의 양심이 치료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어느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의 과거의 죄를 씻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전진할 수 있는 새 마음과 새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상하고 더러워진 양심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줍니다. 이제 우리는 지상에 무너질 성소가 아닙니다. 하늘의 영원한 성소의 백성이 되었고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로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전진할 수 있는 새 마음과 새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새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진 절대적인 능력, 그리고 이 절대적인 가치에 대하여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가치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어 언젠가는 낡고 무너질 지상의 장막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온전한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매년 반복해서 흘려했던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자신의 피를 단번에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끝내버리셨습니다. 단 한 번의 완전한 속죄를 성취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 능력의 보혈은 겉모습만 씻어내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깨끗한 양심을 깨끗하게 하사 정죄감과 두려움이라는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건져내었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과 자원함으로 섬기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단번의 제사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하고 완전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이 속삭이는 영적 죄책감과 정죄의 감옥에 갇혀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스승도 나를 돕던 영적 지도자도 때가 되면 우리의 곁을 떠나지만은 우리의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성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주님이 숨을 거두시며 온 우주를 향하여 외치셨던 그 위대한 선언을 우리의 영혼의 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유통기한이 영원합니다. 이 완전한 복음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과 정죄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걸어 나갈 때에 두 어깨를 당당히 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죽은 행실들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단 한 번의 제사가 준 영원한 자유를 온 삶으로 누리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린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 성소에서 자신의 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며 너는 자격이 없다고 정죄하지만 매년 반복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완벽하게 덮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상하고 정죄받은 양심을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두려움과 의무감으로 행하던 모든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과 자원함으로 온전히 섬겨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